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제의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하루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모습으로 자라게 하실 주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퍼즐들을 다 맞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퍼즐로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한 감사를, 주님이여, 우리 앞으로의 다가올 삶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우리를 성숙시켜 나갈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수고했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 됐다 이야기하시며 새로운 삶을 열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이여, 그렇게 감사와 기대를 통해서 살아가는 나의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어 오셨는지, 하나님의 시간표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여, 그것들을 좀 돌아보고 그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것들로 인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난 직후부터 오늘까지 거의 2000년 동안을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의미지? 몰라서 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무슨 이야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프란체스코, 우리 외성 프란시스 같은 이런 분이나 안 그러면 톨스토이 같은 이런 분들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진짜 팔아서 나누어 주는 일까지 하셨던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지요. 하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들,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짐처럼 우리에게 우리를 괴롭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지금 물론 저도 그런 쪽에 서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얻고는 합니다. 사실 신약에서도 여러분 부자이면서 신실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시대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바로 교회의 시대에도 부자인데도 신실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굉장히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에게 자기의 방을 제공을 했던 마가의 어머니 같은 사람, 대단히 큰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신약을 보면 신약을 보아도 그 누구예요? 그 제자들에게 자기 그거를 주었던 그 집을 다 팔아서 내놓았던 바나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대단히 큰 부자 중에 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처럼 신실한 부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나 하면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는 재물이 문제였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재물이 문제였던 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라는 이런 신학적 멘트까지 탁 덧붙이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재물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만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재물이 문제였고 재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만약에 그 사람에게 재물이 문제였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재물이 그 사람에게 문제였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문제인가?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돌아보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돈이 문제였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돈이 문제였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을 좀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메시지 성경을 제가 한 번씩 읽어보는데요. 메시지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이 재물을 움켜잡고 놓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것은 무언가를 움켜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걸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재물입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명예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자존심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어야만 살아가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을 딱 붙들고 하나님을 쫓지 못하도록 혹시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 중에 하나만 선택하기가 힘드니까 사실은 이 전체가 다 나를 가로막고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도 얻고 세상도 얻으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얻고 세상도 얻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얻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자기는 계명은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당당했을지 모르는 이 한 사람에게 재물을 버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떠나는 사람을 보면서 붙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붙잡지 않았습니다. 왜 붙잡지 않았을까요? 결단은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결단은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와보라 이야기하셨죠. 와보라. 너희가 와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라. 그리고 너희가 결단하고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은 오늘의 부자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봐라. 네가 직접 보고 네가 결단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결단으로 자기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쫓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잡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이 선택했듯이 또는 제자들이 선택했듯이 여러분 지금 버릴지 말지 결단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버릴지 말지 결단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할지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어쩌면. 아니면 그것을 놓기 싫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거 버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좀 버려내고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때는 굉장히 나에게 좀 왜 이걸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라는 마음으로 좀 너무한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버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대체로 우리의 짐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 한번 다시 돌아볼까요? 재물, 명예, 자존심,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인정.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던 이 5가지를 한번 다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좇지 못하고 여러분을 딱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것들은 여러분의 삶을 느리게 만드는 짐일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여러분들을 다 붙들고 더 이상 앞으로 걸어가게 하지 못하는 짐들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가져와라 이야기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 여러분의 삶을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그것, 이제는 주님 앞에 갖다 놓아버리고 주님 앞에 버려야 되는 우리의 짐들, 여러분 이것들을 좀 주님 앞에 버리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없으면 나에게 너무너무 힘들어진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그걸 주님께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삶의 자유를 얻게 되는 바로 그건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결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 앞에 더 자유롭게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23절부터 보면, 재물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27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꼭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이 창끝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베드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시 베드로가 탁 튀어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슬쩍 끼어듭니다. 어떻게 끼어드나요? 아마도 자기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 이 베드로는 마치 굉장히 좋은 대답을 얻은 것 같은데 사실 좀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자기가 원치 않은 대답을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무엇인가를 버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현세와 내세의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 욕심과 자존심, 자기 안에서의 불안감과 이기심들과 싸우면서 무엇을 주님 앞에 버려내는 사람들은 구원을 확신해도 좋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제 조건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와 있고요.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반응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라고 붙들고 있던 것들을 예수님께 딱 드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께 드려낼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전의 가치관은 그대로 다 가진 채 계속 내 것을 확 움켜잡은 채 이 땅의 복을 계속 추구하면서 거기에 덤으로 천국까지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 앞에서 이런 사람들은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복, 내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나의 우선순위 모든 것들을 하나도 놓지 않고 꽉 가진 채 내가 여기에 천국까지 덤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족쇄 꽉 채우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짐들 꽉 채우고 거기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천국까지 얻어야 됩니다라는 짐을 하나 더 짊어지고 걸어가는 사람과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세의 복도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좋았을까요? 100배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100배의 복까지 약속하시는 그런 그거를 하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제자들의 삶 속에서 진짜 그랬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이 베드로가 집과 땅과 부모와 형제를 100배나 받았습니까? 그의 인생 전부를 살펴봐도 우리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모습으로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100배의 모습,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였나 하면 교회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저는 혼자지만 저는 이제는 이 땅에 저희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저희 아무 연고가 없거든요. 저는 이제 연고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 100명 정도가 된 그런 식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배를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형제가 100배나 더 생겼습니다. 100배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도 훨씬 더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끝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정말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의 삶이 이어져 갔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축복과 고난, 약속과 핍박, 그리고 우리의 누림과 우리의 버림이 언제나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좀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없는 축복, 버림 없는 누림, 나의 비움 없는 계속해서의 채움, 나의 비움 없는 채움은 십자가의 길과 상관없는 길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다. 그 길이 고난과 버림으로만 이루어진 길이 아니라는 것도 역시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 죽어서 천국을 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 천국을 바라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고생하며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누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소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소소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주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깊은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들,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 우리들 삶에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나를 바라봐도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약한 나를 날마다 세우시고 그런 약한 나를 날마다 변화시키셔서 주님을 따라올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는 언제나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과정 속에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핍박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버려내야 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들을 주시마 약속까지 하셨고 거기에 영생까지 보장되어 있으니 여러분 이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리는 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일이 여러분 좀 편안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는 드린 나를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건 내가 꽉 움켜쥐고 걸어가는 과정에 내 삶이 성공할 것이다 라는 이 미신에서 좀 벗어나서 이 신화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고 나눌 때에 내 하나님 앞에 버려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좀 기억하고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좀 쓰시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돈 쓴다는 말이 뭔지는 이제 좀 알고 계시죠? 여러분 갖고 있는 돈 막 퍼주고 살라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돈 좀 쓰시면서 사십시오. VIP 만나시면서 좀 밥 한 번 사주고 그리고 요즘 밥도 좀 비싸긴 하더라만 한잔 사드리고 차도 한 잔 사드리고 그럴 때 여러분 돈 좀 쓰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좀 쓰시면서 살아가십시오. 내 시간은 내 것, 내 시간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이러면서 살지 말고, 이건 내 거 아니고, 내 주님의 거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좀 내어놓으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주님께 버려드리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100배나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좀 다이나믹해질 수 있고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매일 그냥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고 주님은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을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내 삶에서 좀 놀랍게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말씀은 항상 우리를 딱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는 돈을 벌고 싶거든요, 주님. 우리는 돈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의 자손 3대가 먹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의 돈을 쌓아놓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괜히 내가 위축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늘 비교하면서 나는 왜 그렇게 안 되나 하는 이런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버리고 살아갈 때 그것들이 사실은 내 삶의 짐이라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내어놓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00배를 채우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 내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버리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셔서 주님이여 내가 기꺼이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헌신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먼저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이 우선순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여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